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여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자라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는 것이죠. 비록 장마비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역사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항상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받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에 주어지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뒤에 나오는 예언서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한없는 자비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용서하심을 보여주시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복을 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기까지 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실천을 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택과 그 사랑에 대하여 배반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선포되는 것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것에 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더 설명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야 할 텐데 이전과도 또 다른 새 언약을 맺어서 더욱 확실하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타락하여 나간 자식이 정말 더 마음을 쓰게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또 실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인간들도 타락한 자식을 생각할 때 더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방법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한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성경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10계명의 말씀이었죠. 처음에 주어진 것이.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앞으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들이 옛 언약, 구약의 말씀과 또 율법의 말씀과 새 언약, 신약의 말씀과의 근본적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옛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음을 어디다 기록을 했죠? 육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도 선포하듯이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옛 약속과 달리 새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 성서에서는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 단어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4절에 이어서 하시는 예언자를 통한 이 말씀은 또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은혜로운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순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여호와를
다 잊어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을 새삼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실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언약 자체가 되신 것이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완전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때가 열리게 된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 잘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주님을 통하여 주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또 새 언약을 세우게 되게 된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것이 레위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은 약속을 깨게 된 것이고 그들은 새 약속의 세계로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계약 백성들, 성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삶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새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구원과 그 구속과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마침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쁨은 경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가식적인 기쁨과 행복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혼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깨달음,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말씀을 행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기쁨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